잠언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지혜가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알며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그 믿음의 길에 온전히 끌려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모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이제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건물은 사람이다. 그 정도는 뭐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란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자인가 그러한 뜻이고 또 그 사람을 모이게 하셔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이루시는가 이러한 모든 내막까지 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우리 교회하자, 교회 모이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 거기에서 인간의 환상이라는 것, 헛된 생각이라는 것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인간의 환상, 그것은 뭐 자주 얘기했지만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를 향한 희망인데 그 희망이 헛된 것이고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환상을 환상으로 이제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환상을 꾸고 있으면은 결국 또 이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교인들이 잘해야 됩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거기에서 사람이 잘해야 되죠. 사람이 잘해야만이 그걸 이룰 수 있다. 그러한 모습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목사들은 또 설교라는 걸 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런 행동은 믿음이 아니니 가지 마세요. 이런 행동은 믿음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또 그런 요구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인들이 이제 어떤 잘못된 걸 좀 고치고 또 옳은 그런 행함만 하게 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들이 우리 생각에는, 우리 기준에서는 이론적으로 맞아요. 이론적으로 그런 말이 맞죠. 교인들을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고 뭐 인간적이든 뭐든지 간에 서로 친절하게 잘 지내고 이런 모습 보인다면 그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바람직한 교회로 드러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미워하지 마시고 용서받은 신녀답게 용서하세요. 또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서로 용서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고 신앙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사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내 속에서 있는 미움을 내가 완전히 몰아낼 수가 없어. 그건 인정하죠. 그걸 인정하면서도 그런 설교를 듣고 있으면 미워하지 마시고 용서하세요. 그런 설교를 듣고 있으면 적어도 나는 그 용서를 행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다.
용서를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자 원하는 그런 신자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사람들은 오히려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미련한 자의 말을 따라가면서도 내가 어떤 길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실상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하고 싶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 우리가 아름답습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답이고 그래 문제인 것이지, 우리끼리 좋다 해가지고 하나님 좋을 것이야,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와서 물을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 그게 뭡니까? 늘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볼 때 이게 좋은 건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시기 좋아하시는가, 그걸 무시해버리고 우리끼리 좋게 삽시다. 결국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대개 보면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옳은 것은 하나님도 보실 때 옳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볼 때 이건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도 선한 것으로 여기신다. 되게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날 기준해 가지고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미움이나 분열이 있는 거, 이것은 나쁜 거니까, 미움, 분열은 나쁜 거니까 바람직하지 않고 또 믿음의 모습이 아니니까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돼. 하나님도 그렇게 바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그 행동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교회를 그렇게 보시고 교회의 그런 모습을 다 기뻐하시겠는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걸 성경으로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이제 있었죠. 아주 많이 있었죠. 4개 당으로 나눠질 정도로 분쟁이 많았는데, 이제 바울은 그것을 어느 정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분쟁이 있는 걸 직접 목격하지를 못한 상태예요. 그 말을 전해 들었지, 직접 보고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직접 목격하지 아니했지만 그게 사실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모인 곳에 분쟁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필요 없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떤 그 속성이 부딪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믿는다, 그래, 안 받자면 믿는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들은 분쟁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분쟁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파당이 있어야만이 그 파당, 분쟁으로 인해서 옳다 인정함 받는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당이 있어야만이, 네 편, 내 편 갈라지는 거, 그런 게 있어야만이 너희 중에서 옳다고 인정한 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자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과 전 동떨어진 그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분쟁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분쟁이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쟁을 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쟁은 나타날 게 있으니까 조장할 이유가 없어요. 나타나니까, 사람 있는 곳에는. 근데 그 분쟁이 옳다, 그런 말이 아니란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함께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죄의 존재이고 그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분쟁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그 서로 자기만 옳다고 하는 파당, 그 파당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옳다 그렇게 인정해 준 신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교회가 뭡니까?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분쟁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자 있을 때 그게 보시기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이해하냐 말입니다. 그런 교회를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동떨어지는 걸 실감하셔야 돼요. 늘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에 미치지를 못한다. 늘 그 실감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우리가 신자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자 교회됨이 다르다는 것이죠. 비슷하지도 않아요. 아예 달라요. 따라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그러다. 이것부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거 이건 옳은 것이 아니야. 다 틀린 것, 잘못된 거야. 이게 인정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어떤 믿음이라고 가는 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런 것을 옳은 것으로 알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옳은 것을 알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런 것을 옳은 것을 알고 가고 있다. 이것이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미련한 자에 속해서 옳고 그름의 구분도 없이, 그런 구분도 하지를 못한 채 무작정 나에게 옳게 보이는 그런 길을 가는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잠언서예요. 오늘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 13절 와보십시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 집 문에 앉고 또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떠들고 있는데, 이 여인은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근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걸 떠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여인이 얘기한 대상은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행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떠들고 있는 그 내용 봐보십시다. 1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불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 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련한 여인이 떠들고 있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 말이 앞에서 지혜가 여종을 보내가지고 부른 말 같아요. 여종을 부른 말과 그 앞에 9장 3절 봐보십시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지혜가 여종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종을 보내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부릅니다. 미련한 여인도 성읍 높은 곳에 자기 자리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부른 말도 같아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또 이르는 것도 같단 말입니다. 다른 게 뭐냐면은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가 하는 말은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5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지혜가 하는 얘기인데, 미련한 여인은 하는 말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이 달라요. 지혜 없는 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 이건 맞는데 말이 다르다. 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진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미련한 쪽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다른 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쪽은 진리가 되고 한쪽은 진리 아니게 되는 것인데,
이 진리가 미련한 여인에게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지혜로부터 진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미련한 여인이 하는 모든 말, 떠들고 있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분명하죠. 미련한 여인이 하는 모든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떠들고 있는 그런 말로 간주돼 가치 없는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문떡이 맛이 있다. 그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 길한 행인들을 부르면서 어리석은 자는 이를 돌이키라. 지혜를 흉내를 내요. 지혜를 흉내내고 지혜를 모방을 해요. 그런데 그 말까지 지혜의 말 그대로 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미련한 여자가 사람을 부르고 떠들고 있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달라요. 사람을 부르는 이유가. 이게 어떻게 다른지 지혜가 부르는 거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1절에 보면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호도주로 혼합하여 상을 갖추어 놓고 요정을 보내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혜입니다. 자, 지혜의 특징은 모든 게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의 특징이에요. 집도 완전하게 완벽히 완성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가서 먹고 마시면 돼요. 딴 게 필요 없어. 가서 먹고 마시면 된다. 중요한 것은 지혜가 불렀다. 지혜의 부름으로 지혜가 주는 것을 먹고 마셨는가 그 여부란 말입니다. 정말 당신이 지혜가 주는 것을 먹고 마셨습니까? 그 문제죠. 아무나 나는 지혜의 부름받고 가서 지혜가 주는 걸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 말은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좀 말을 복잡하던데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나 똑같이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복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이런 말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난 십자가 믿습니다. 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못합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 은혜 받은 자의 티, 지혜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신 자의 티가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는 일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 지혜가 주는 걸 먹고 마신 게 티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음 버리는 것이. 자, 그러면은 어리석음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느냐 했을 때에 가장 요구된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내가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어리석을 버린다는 것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어리석을 버린다. 이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리석다는 걸 알지를 못한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뜻이에요. 난 옳아. 난 정당해. 난 바르게 살고 난 믿음직하게 살고 있어. 그렇게 자기를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아니하는데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다. 그건 없잖아요. 먼저 알아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자, 지혜가 마련한 잔치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먹고 마시게 되어지면은 그런 잔치에 참석했다. 그게 어떤 틀로 나오느냐? 내가 한 일로 나를 옳게 여기는 것이 어리석음이었다. 이걸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게 갖추어진 잔치에 들어갔어요. 지혜가 주는 걸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죽게 나가려고 하는 거, 내가 한 일을 쌓아서 하늘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이게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라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냥 뭐 천국이라 합시다. 쉽게 천국이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집이. 그 예수님의 몸과 피가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해 베풀어진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는 그 잔치에 부름받아 가서 먹고 마시게 되어지면 반드시 있게 될 현상,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진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갔어. 그 예수님 몸과 피가 음식이 된 그 자리에 들어갔어. 내 걸 내어놓고 내 걸 들고 가가지고 이게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끄집어낸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옳으냐 그 말입니다. 아, 그게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그런 일을 하지 않냐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어리석은 것이었으면 내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혜 단체에 참석했을 때의 지혜로 드러나게 된 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 속에 품고 살아간다. 그러면 할 수가 있죠. 근데 정말 그 십자가, 예수의 몸과 피를 내 속에 품고 있을 때 그 품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어리석은 자였어. 내 걸 자꾸 의롭다고 여기고 내 것을 끄집어내는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이 모든 게 어리석은 것이었어. 조금 착하게 산 걸 가지고 내가 바르게 산다고 내 자랑했, 이거 어리석은 것이었어.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몸과 피 앞에서 그 내게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것을 잊게 되어지는, 그게 십자가를 품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 증거가 있는 자들이 신자하고 은혜 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그 증거가 은혜 받은 자예요. 그 목사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목사 설교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일치되니까 아, 내가 맞구나, 그런 만족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 설교 알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드물어요. 아, 내가 맞구나, 내가 옳다는 것이 목사의 설교로 증명이 되었구나,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생각과 일치된 그런 설교는 저 목사가 바르게 알고 있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내 마음에 드니까. 반대로 하면요, 목사의 어떤 설교에도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얘기할 때, 그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은혜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 반감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안 그래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 예수님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데 그 서기관 중에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지혜 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서 한 말을 보면은 그 말도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다 서기관과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모든 기독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기독교라면 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칭찬받았으니까 그런 서기관과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도 그런 교회도 모두가 다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그런 말만 하면은 그렇게만 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거 누가 말 못해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네가 천국에서 안 멀어. 기분 좋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 지혜가 무엇이고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서기관의 말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정말 지혜가 무엇이고 미련한 게 무언가를 아는 것이 알고 있는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서기관의 말에는요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다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자, 유대인들에게 서기관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급 아닙니까? 그런 유대인 서기관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물, 그 제물,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중심이고 신앙의 가치, 귀한 것이에요. 자기 의예요.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자기 의로 그렇게 심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내가 바친다고 하는 의로운 그 행위 그것보다도 사랑이 낫습니다. 사랑이 더 가치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행하는 모든 행함의 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부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지혜 있게 대답했다 이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그게 지혜 있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 자기를 부인해 버리는 그것이 지혜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 말은요 그냥 하나님은 유일신이야 다른 우상 신 없어 그 뜻이 아니고요 높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높임 받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높임 받을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높임 받는 거기에는 인간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도 하나님 믿는 그런 인간은 누구도 높임 받기를 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유일신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저마다 높임 받기 오지 않습니까? 다 높임 받기를 추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높임 받기를 위해서 결국 내 행함을 자랑하게 되고 내 믿음을 드러내게 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마치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가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믿음에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가를 모르는 현실이라 그 말이죠. 뭐가 미련한 것인지를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런 칭찬 받았으니까 서기관 천국 가겠네. 우리 서기관처럼 말하면 되겠네. 그렇게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늘 자기에게로 향해 있는 것이죠. 나에게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목사가 서기관 이야기를 하면서 서기관처럼 고백하세요. 서기관처럼 고백하면은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진리로 들리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런 말이. 그래 맞아 성경에 서기관 칭찬받았네. 나도 이렇게 말 칭찬받아 천국 가겠네.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진리 그 지혜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는데 그걸 진리의 지혜로 알아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지혜로. 구분을 못하는 것이 뭐가 지혜인지 모르니까 미련한 걸 지혜로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칭찬하지를 않아요. 자, 서기관을 예수님이 칭찬했다 하십시다. 서기관을 칭찬했습니다.
서기관 네가 지혜가 있구나. 그래, 널 칭찬, 넌 천국 갈 거야.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근데 서기관이 다시 나중에 다시 자기의 그 번제물과 제물 바치는 것을 높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 서기관이 평생도록 자기 번 살 거다. 누가 그런 보장합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보장이라는 게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 부인은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제물 바치는 행위를 또 자랑하러 높여버렸다. 그렇게 돼버렸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칭찬한 서기관이 천국에서 멀어지는 그런 결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사람을 잘못 본 겁니까? 사람 보니 눈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께는? 예수님은요,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한 걸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기관에게서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답이 나오게 되어진 것은 서기관 지혜가 아니고, 서기관이 믿음이 있고 서기관이 잘나서가 아니고 지혜가 서기관에게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지혜가 말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게 한다는 것. 지혜가 우리를 부인하는 그런 말을 하게 한다는 것. 지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를 부인하는 고백이 있다. 그건 지혜가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고 지혜의 행함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 가운데서도 지혜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야, 내가 믿음이 있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말이 못 나오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뭐냐면은,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런 고백을 해. 그렇게 여기는 게 어리석은 것이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알았을 때에, 그런 생각 자체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알아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세계예요. 지혜가 나에게 이렇게 일하구나. 그걸 알아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서도요, 지혜는 나를 높이지 아니한다. 그런 결론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는 지혜가 일한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지 나를 높이지 아니한다.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죠. 낮아지는 자리인데 그 낮아짐이 천국의 높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귀하고 지혜가 높기 때문에 지혜 안에서 높임 받는 그 세계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지혜가 있고 지혜 안에 있는 신자는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안에서는 내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것, 내가 한 일, 그게 없어요.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존재로 있질 않습니다. 지혜 안에서는. 근데 자꾸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존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게 미련한 자의 세계라 그 말이죠. 그래 거기에 나오는 건 내가 행한 것, 내 믿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 3절에 보면은 지혜가 자기 여종을 보내가지고 성중 높은 곳에서 지혜의 말을 전하게 하죠. 여종은 말 그대로 지혜의 종이에요. 지혜가 주인이에요. 그 여종이 성중 높은 곳에서 어리석은 자에게 이를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여종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종이 지혜롭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혜가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일 뿐인데 그 지혜의 말을 전하는 것이 지혜가 높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게 된다 그 말이죠. 높음으로 여김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지혜의 종이고 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난 너희와 달라.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내가 종이라는 걸 망각하는 것이에요. 종의 의미도 모르는 미련한 것이죠. 그게 지금의 목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 가르치고 설교한다, 뭐 그것 때문에 난 하나님 종이다, 그런 걸 내서 오면서 나는 성령한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있고 너희 나이 배워야 돼. 그런 인식들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종의 의미도 모르고 지혜도 모르고 설교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모습이 미련한 여인의 말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떠들고 있는 거. 무슨 말을 해도 떠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십자가 보고 온갖 성인 하늘 다 동원해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떠들고 시끄러운 말. 무엇을 가지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면은 자기 부인이 없는 것이다. 그게 미련함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인간을 부인 되어야 될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 여인이 앉아 있는 곳, 그게 어딘가를 보세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자기 집에 앉아 있고 성금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 집이란 게 뭔가 하면은 자기의 공로가 있어요. 내 공로가 있고 내 열심이 있고 내 정성이 다 들어있는 내 집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어디 뭐 길거리에 얻은 게 아니고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그 산 집 아닙니까? 내 정성, 내 노력 다 들어있는 집이잖아요. 그러니 자기 집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을 향한 내 공로, 내 열심, 그 수십 년 생활 동안 믿어오면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소중히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내 집. 자기가 행한 게 자기 집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 공로 쌓은 집. 집이라고 하는 건 내가 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내가 거하는 곳이에요. 결국 뭔가 하면은 그 예수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작 자기 열심과 자기 정성으로 지은 자기 집에 거하고 있는 그런 꼴이라고 말입니다. 집은 이미 지혜가 완성한 집이 따로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집이에요. 신자에게는. 그게 내 집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내 집이라 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내 집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내 집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건물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지은 내 집은 없어.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자꾸 자기 행함을 자기 집으로 자꾸 쌓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행하고 선한 거, 열심, 그 헌금 이런 모든 것들 한데 쌓인다. 그게 내 집이 된다. 이런 인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 안에는 내 집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예수님이 지은 그 집이 예수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지은 집이, 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었다 하지 않습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뜻이에요. 그냥 기둥 일곱 개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세운 집이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의 집, 예수님의 그 집 안에서는 우리가 할 것은 없고 내가 행해서 어떤 만들 집은 없어요. 근데 자꾸 내가 행해서 우리가 완성시켜야 될 어떤 집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미련한 여인과 같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지혜는 완성입니다. 완성인데 미련한 자 쪽은 미완성이에요. 우리가 이룰 것이 따로 있다고 챙기는 게 그 미련한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내가 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높아질 게 없어요. 미련한 쪽은 우리가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쌓을 게 있고 만들 게 있고 할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얼만큼 많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높음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미련한 여인이 성 높은 곳에도 자기 자리를 만들죠. 높은 곳에.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 자기 자리를 만들고 거기 앉아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 내게로 오라. 너희 높아질 거야. 그러죠. 그게 유익이란 말입니다. 나에게 돌이켜. 나에게 와. 그게 너희가 높아지는 거야. 그렇게 자기 걸 챙기게 하는 거. 그게
미련한 여인이고 그 미련한 여인이 지혜 없는 자에게 하는 말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리면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더란 말입니다. 뭐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물이 귀하면 도둑질할 수가 있는데 그 도둑질한 물을 마신다고 해서 물이 달겠습니까? 오히려 들킬까 봐서 불안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 물이 더 달다. 이상하죠. 떡을 몰래 먹는다고 하는 것도 훔쳤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훔쳐가지고 이제 몰래 먹고 있는 거죠. 정당한 떡이 아니란 것인데 그렇다면 그 몰래 먹는 떡도 불안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몰래 먹는 게 맛이 있다. 인간의 그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둑질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것이 아닌 걸 훔쳐서라도 내 것 만든다. 그것이거든요. 내 것 만든다. 그러면은 내 것, 내 소유로 만들어 놓고 그걸 누리는 것을 즐긴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이. 내 걸 만들어 놓고 내 것 아닌데 내 소유, 내 걸 만들어 그걸 보고 즐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에서 그런 재미를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재미를. 그 9장 5절 6절 다시 봐보십시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여종을 보내서 지혜 없는 자들에게 이르라. 그 말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가 먹고 마실 걸 다 마련했다는 것은 지혜가 마련한 것, 네 것 아니라 말입니다. 네 것 말고 지혜가 준 것,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이 되라 그 말이거든요. 지혜가 준 것이 너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 예수님의 일이 달고 마시는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게 십자가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행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내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답니다.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맛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세계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닌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달고 맛있다고 하는가 하면은 내 것으로 이룰 게 아무것도 없어 알았을 때, 내 것을 아무리 쌓아놓고 다른 걸 훔쳐가지고 내 걸 만들고 한때 했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 가치가 없으면 알았을 때, 그래 봐야 난 죽은 자임을 알았을 때, 다만 주님 나에 주신 그게 나를 살린 걸 알았을 때, 그때 주의 것이 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면 행한 것만큼 그게 복이 되고 구원이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훔친 걸 가지고 그걸 내 거 사오면서 거기 달다, 이게 맛있어,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떠들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한 것이 기쁨이 되고 달다, 즐거움이 되는 것이 없는데 미련한 여인은 야, 너희들 한 거 행함, 이게 예수 안에서 복이 돼, 이게 구원이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사람들은 자기 걸 가지고 자기 건 줄 알고 달다, 맛있다 이렇게 나오더라 그 말이죠. 결국 믿음을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쁨을 위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예수 안에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고 무엇이든지 간에 내 것 삼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의로움도 내 것이 아니고 구원도 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나 구원이나 복이라는 이러한 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 뜻이지, 예수님 관계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혜택, 누리는 혜택인 것이 그걸 의미하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얻는 내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복은 내 게 아닙니다. 구원 내 것이 아니에요. 믿음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 때문에 누리는 그냥 혜택이에요, 혜택. 그런데 행함이 믿음이고 열심히 잘하면 복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내 것 아닌 복, 구원 훔치는 거죠. 그 훔치는 거예요. 복은 내 것 아닌데 내 행함을 가지고 훔쳐 내 것으로 삼고 이게 내 것이야. 그렇게 여기니까 그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자꾸 내 행함 바라보면서 이런 애 구원을 받지. 그러니 그 내가 하고 있는 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내 것 아닌 것을. 그러니 내 것이라고 여기는 안에서는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게 좋은 것이고 내가 뭔가 믿으면서 잘하고 있게 보이는 것도 즐거운 것이고 그게 미련한 여인이 떠드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이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물건 훔치지 마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인간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이게 뭐냐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속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속성이 구원도 복도 내 것 삼으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고 이건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샀으니까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다. 그래서 지혜는 내 것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미련한 여인은 네 것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내 것이 있고 내 것을 인정받고 내 것이 믿음이 내 것이 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그게 달죠. 내게로 오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 그게 이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멀리 먹떡이 맛있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래요.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있는 달고 맛있는 그런 미련한 쪽으로 자꾸 사람들은 간단 말입니다. 다니까, 맛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죽음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 죽음이 있다. 18절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죽은 자의 세계 어떤 것인가를 몰라요. 내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죽은 자의 세계인데 그 죽음을 보지를 못한다. 그 얘기. 그게 미련함에 속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 교회는요, 착한 사람이 모인다고 진짜 착각이고, 교회는 도둑놈이 모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니까. 도둑놈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 말은 누군 도둑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모두가 도둑입니다. 저도 도둑이고 여러분 도둑이고. 내 것 아닌데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여기니까 이건 내 것이야 주장하니까 도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꾸 내 것을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훔친 것인데 뭐 도둑이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 도둑이 지혜의 부름 받아가지고 지혜가 함께한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된다. 믿음이 있으면 도둑질하지 아니한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그게 미련한 생각이에요. 지혜는 내가 도둑질하는 도둑이란 사실을 알게 합니다. 난 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도둑이었구나. 그걸 드러내는 게 도둑이에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여겼고 한 번도 남의 걸 훔친 적이 없다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가 도둑놈이었구나. 그렇게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이 지혜 있게 자기를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지혜의 행함이에요. 믿음의 행함이고.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인들에게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건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뭐 교회가 무언가를 모르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죠,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 계속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세상에 뭐가 있었습니까? 강교한 뱀이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세상에 뱀이 있어요. 이 뱀이 처음엔 선하다가 나중에 강교하게 바뀐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강교한 뱀이에요. 그렇게 강교한 뱀이 있고 그 뱀에 의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냐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라면은 죄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모두가 선하고 착하고 이러면 연상을 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교한 뱀이 있고 그 뱀으로 인해 죽음이 있겠는데 그 죽음이 있는 그런 세상을 내다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죽음이, 그 죄가, 그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그 예수의 죽음을 나타내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증거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하신 것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걸 다 헛된 것으로 밀쳐버립니다. 네가 보기에 좋은 교회 헛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파당이 있는 가운데에서 옳다 인정한다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당이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되는 거예요. 파당이 있는 게. 왜냐하면 그 파당을 통해서 옳다 인정한 맞는 나는 내 것만 주장하고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는 그런 자였구나. 그렇게 자기를 알게 된 게 옳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옳다 인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니까 그게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파당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 파당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아는 것만 고집하고 내가 옳다는 것만 주장하는 자다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나를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것이. 그게 지혜와 미련함 차이라 그 말입니다. 지혜는 네가 어리석어 그걸 드러내는 것이고 미련함은 어리석냐? 그러면 네가 이렇게 믿어서 어리석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돼. 그게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오게 되어지면은 지혜가 있게 되어지면은 내가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은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은혜 받은 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그걸 지혜는 바꾸고 얘기하고 말입니다. 네가 네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지혜는 내가 완전히 갖춘 나의 집에 들어와 내 잔치에 들어와 그래서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아. 그 아는 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지혜와 미련의 구분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무엇이고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생각께서 바르게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세계 모든 걸 주께 위해서 이루신 그 세계에 우리를 들여놓고 우리 어리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주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